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고했다가 제거 내고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널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애롬이 널 외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렇되도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괴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아멘. 교동문 오늘 68번 찾아주시죠. 네, 오늘 68번은 이사야 40장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천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죄신 십자가 올해는 언제일까 내게로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록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제거 가래도 기멸여관을 세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소정 같은 길에서 멸려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귀저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록 기멸유 권도 괴하고 부활도 귀하도 저 찬서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좋은 나라에서 평안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주님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어제는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풍성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거나 이것이 조상의 언덕으로 생겼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며 친히 생명을 보살피셔서 이 풍성한 것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면서 모든 풍요로운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풍요롭고 배부르고 평안해지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참으로 대책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읽으면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았고 교회 시대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인생들 버리고 10번 100번 버려도
지옥에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도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이 별로 없다고, 혹은 불편함이나 손해가 있다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더욱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 지켜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초함, 욕심꾸러기,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함,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가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오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마다 건강을 주옵소서. 가족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 몸이 건강치 못하여 예배드려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몸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예배를 빠뜨리는 성도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 가족 한 명 한 명이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종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힘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코로나 이전보다 갑줄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특별히 입급기관에 있는 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은혜로 막아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복 내려주시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행복한 성도 되기 다짐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되기 다짐. 바른 사람 되기. 나는 인격과 성품을 곧게 가꾸며 은사와 재능을 널리 펼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귀한 신자 되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경건한 신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멋진 교인 되기. 나는 힘과 시간과 재물을 넘치게 들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섬기는 위대한 교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기쁜 가족 되기. 나는 부모, 자녀, 형제, 친척으로서 화목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건전한 사회인 되기. 나는 무질서와 음란을 멀리하고 창조 환경을 사랑하면서
좋은 친구, 동료, 이웃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광야의 대로를 예비하라.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처음에 소원하던 것을 가지면 엄청 좋아하고 기뻐요. 근데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좋아하는 기쁨이 살살살살 약해지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뻔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한 7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줄여서 취준생이라고 그러는데 취준생들이 명절 우리 추석인데도 고향에를 못 가는 거예요. 예, 남들이 어떻게 직장 어디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너무 없잖아요. 게다가 취직 못한 사람들이 또 결혼도 할 꿈을 못 꾸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 친척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말이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시집 안 갔냐? 장가 안 갔냐? 이렇게 묻는 말처럼 부담이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당당히 근무 조건 좋고 월급 많이 주고 기왕이면 이름 있는 대기업 어디 취직했는데 그거 어디냐 할 말은 넘고 예를 들면 뭐 삼성입니다, 현대입니다, 뭐 또 뭐 이런 데 딱 그 배지까지 딱 달고 고향 가면 대답할 말이 있겠죠. 근데요 이렇게 취직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막상 직장인들은 어때요? 아침마다 교통 지옥에다가 과중한 업무에다가 그런 것도 힘들지만 아마 그 인간관계 상사 또 아래 사람 또 거래처 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소위 월요병이란 말이 있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잘 쉬었는데 월요일날 직장 갈 생각하니까 그리고 종종 나가보면 월요일 아침엔 또 다른 날보다 아침에 더 밀려요. 월요병이 생깁니다. 뭐든지 처음엔 좋았는데 신혼의 단꿈도 그렇고 새로 집을 짓거나 샀거나 했을 때도 그렇고 새 물건을 샀을 때 처음엔 좋은데 좀 있으면 그게 짐이 되는데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 예수 믿고 좋을 때는 막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요 그럴 때는 막 유혹도 물리치고 예수 믿는 옆에 같이 믿는 신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니까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요새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상하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서서히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 감사하죠. 좋습니다. 근데 천국이 뭐 내일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귀한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는 좀 재미가 많잖아요. 세상적인 재미 쾌락도 좀 누리고 그리고 죄의 유혹도 꽤나 달콤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래서 생긴 게 뭐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복음 전할 용기는커녕 자기 믿음 겨우겨우 지켜나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야 이렇게 신앙하니까 막 미친 듯이 신앙생활 때보다 훨씬 편하고 좋다 그럴까요?
아니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해결책이 뭘까요? 사실은요, 이 말하면 목사님은 또 그 말이다 할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평소에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병이 생겼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효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요, 신앙생활이 좋은 건데 왜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느냐? 내가 너무 인간이 좀 잘못됐나? 잘못된 거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한 가지 위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약간 위로가 되는데요. 그럼 누구도 그랬냐?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생각나는데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심지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유부상통했어요. 돈 가진 사람이 이거 내 거다 주장을 안 하고 필요한 대로 먹고 나누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처음 막 믿고 좋아할 그때 정말 그랬는데 10년, 20년, 30년 가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고 불편해요. 힘겨워요. 근데 이들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활고이고 하나는 박해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흔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지만 실제로 정말로 밥을 굶고 끼니를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그 정도는 우리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다 흔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이분들은 진짜 빵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한번 굶어보세요. 한 끼만 굶으면 아무거나 집어먹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막 재산 몰수 당하지요. 살던 동네에서 추방당하지요. 때로는 추방만 당하나요? 체포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랬는데 대체 그게 언제예요? 언제? 재림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 체포 구금 당하고 재산 몰수 당하고 추방 당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이 있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고 생활고와 박해의 문제로 힘든 그분들에게 위로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위로가 되겠죠. 그들에게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해결책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고 믿음에 병든 이 성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시대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중에 이 사람을 구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20살만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직을 승계하여 자기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 제사장 아들 혹은 본인이 제사장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평생 저절로 보장이 돼요. 요즘은 뭐 열심히 교수가 되어도 열심히 학교 가르쳐야 돼요. 국회의원 돼도 4년만 지나면 탈락. 뭐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만 갖고 있으면 백성들이 11조를 줘.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그리고 1년에 딱 두어 차례 이렇게 추첨해서 뽑히면 성전에 가서 한 주간 제사 업무를 섬깁니다. 그 뽑히면 감사하고 안 뽑히면 그냥 뭐 자기 고향 있으면 돼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요한은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가 입었던 의복과 그가 먹었던 음식 두 가지로 요한이 어떻게 살았나 보여주는데요. 첫째, 입었던 옷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낙타털 옷을요, 낙타 가죽에 털이 막 이렇게 나 있는 무스탕을 입었다는 말로 설명하길래, 와, 성경 저렇게 왜곡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무스탕 아니에요. 낙타 아시죠? 낙타 털이 막 양털처럼 펄이 막 부시부시 합니까? 낙타 털 보세요. 얼마나 뻣뻣하고 거친데요.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이 아니라 낙타 털 옷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낙타의 털, 여러분 짐승들의 털을 이렇게 어때요? 양털, 염소털, 낙타털. 양털은 진짜 부드러워요. 낙타털은 뻣뻣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삼배같이 그런 느낌. 자, 낙타털 옷은요, 광야에 사는 들사람들이 입거나 혹은 이런 수도하는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고, 거기다 가죽, 헐렁하지 않은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칠은 옷을 입었다. 그러고 하면 뭘 먹었냐 했더니 메뚜기와 들꿀, 뭐 한자말로 하면 석청을 먹었다. 자, 메뚜기, 광야에 살았잖아요. 제가 직접 광야에 가봤거든요. 광야에는 풀이 거의 못 자랍니다. 자라도 아주 뻣뻣하고 그런 그 가시 같은 풀만 자라는데, 메뚜기가 못 먹어요. 광야의 메뚜기를 아주 가끔 만나긴 하는데, 그거 잡아먹고 살라가지고는 영양실조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곤충이라고 하는 설명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를 뜻한다. 왜냐하면 그 쥐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 유대인들이 불렀기 때문이다. 자, 메뚜기가 곤충이든지 쥐엄나무 열매이든지 간에, 쥐엄나무 열매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봄 춘궁기에만 먹는 거거든요. 어떤 걸 먹었든지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고 영양분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또 뭘 먹었냐 했더니 석청.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막 토종 벌꿀. 여러분, 광야에 풀 없다 그랬죠? 풀 없으면 꽃 없죠? 그럼 벌 많아요? 벌 당연히 없죠. 그래서 광야에 생활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들꿀, 자연꿀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꿀이 잘 없죠. 혹꿀을 먹는데도 그거 뭐 1년에 몇 번 만나겠습니까? 전문 무슨 뭐 코리안 헌터 보니까 그 꿀 사냥하러 다니는, 이 요한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수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꿀 그러면 이 벌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면, 야, 대추여자 있잖아요. 대추여자 먹어보셨죠? 진짜 달아. 근데 이 대추여자를 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가 주인이 다 거두고 가고, 남아있는 그 대추여자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남겨놓는 게 있는데, 이 폐하법에 의해서. 근데 남이 쫓아가고 나서 그 돌멩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끄집어내기도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안 가져가고 남아있는 거. 이 사람은 그거 전문적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수도하는 사람이니까, 늦게 가보면 남이 다 쫓아가고 남아있는 것은 저 돌멩이 사이에 끼어있는 거. 그거 이제 몇 개 겨우 건져가지고 먹어요. 결국 그걸 보고 이 돌에 있는 꿀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자연꿀을 어쩌다가 한 번씩 먹었던지 아니면 대추에다 그 돌틈에 꺼내 먹었던지, 확실한 건 뭐예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결국 옷은 남루하지요. 음식은 부족하니까 얼굴은 초췌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옷도 남루하고 음식이 부족해서 얼굴이 초췌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으면 제사장 의복은 남보다 훨씬 옷이 좋거든요. 음식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들에 나가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을 때에 남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회개를 선포하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번 더 봅시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다라는 한 명 안 남기고 다 왔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나왔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우리 지금 마태복음 3장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왔던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 뭐 다른 종류의 사람 많겠지만 좀 독특한 사람을 예를 들어 말하는데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요, 그 세금 거두는 로마의 앞잡이라 해서 도둑놈으로 욕도 먹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돈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군인들도 나와봤어요. 군인은요 막 착취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현대의 아마 최고죠. 여러분 돈 많고 권력 많으면 좋겠죠. 부당한 방법 말고 합법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돈 많고 권력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진짜 그러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이 다 교회 안에 막 세속적인 권력 가지고 올바르게 정당하게 쓰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한 사람이 이 초췌하고 볼품없고 남노한 옷을 입은 요한에게 왜 몰려왔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태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뭘 하냐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제가 일부러 계획하지 않았는데 교동문을 순서대로 우리가 교독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이 본문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이 이사야 40장을 오늘 교동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이사야의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를 좀 보세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서를 미니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에 대해서는 죄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한 것이 주로 있는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위로,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 39권, 27권 이거와 구조가 비슷하다 이래서 말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보는 말씀은 4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저주 이런 말씀이 지금 있었다면 이제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즉 죄짓고 자기 죄로 심판받았지만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에 뻗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의로운 왕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린다라는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왕을 맞이하고 이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즉 하나님이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 길을 준비해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식으로 표현하면 임금님의 행차시다, 길을 열어라, 뭐 이렇게 앞에서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는 다 맞이하는, 바로 그렇게 외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친 이 사건은 이사야가 왕의 길을 준비하라, 왕을 맞이할 것을 예비하라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회개에 막 세례하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라고 했다면 장차 왕으로 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요, 예수님 막 공생을 시작할 그 무렵에도 필요한 메시지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가 어렵고 지금 막 시험 들고 하는 이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메시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강력히 외쳤던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마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히 외쳤던 마태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 역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라.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다니거나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외쳤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어요.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친 사막, 사람이 못 사는 곳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마치 광야처럼 메마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삐져 있고 시험 들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실 그때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주후 70년쯤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쳤고 생활고와 박해 문제로 시달렸고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였고 2022년 대한민국 지금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단계의 어떤 실천 혹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이라도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보통 뭐 하세요 이럴 때 하세요 이러면 좀 딱딱한 지시사항 같은데 끝에다가 요즘 젊은 애들이 잘하는 하세용 이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죠? 제가 하세용 이 세 글자에 붙여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에 영어에 이런 격언이 있는 것을 배웠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런 말인데 굉장히 친한 사람도요 한 1년 안 보면 보고 싶은데 10년 안 보면 별로 안 보고 싶어져요. 만나도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한 30년 안 보면요 그냥 옛날에 친했던 추억처럼 이렇게 가물가물해집니다. 나중에 별로 안 반가워져요. 근데 늘 원래 몰랐던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만나면 커피 마시고 만나면 할 말이 자꾸 많아. 점점 친해져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자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서먹해지고 옛날에 나도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요. 저도 옛날에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요. 별로 하나님이 안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끊어요? 신앙생활을 끊어요?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은 더 자주 예배 드려야 돼요. 더 자주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감이 약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세용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데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광야가 좋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냐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없죠. 보이는 것도 뭐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보이는 게 산밖에 없는데 뭐 들판밖에 없는데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윗은
양 데리고 광야 돌아다니며 양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곤고하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할 때에 어디로 가냐? 광야에 갔습니다. 세리와는 제사장 아들인데 광야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아 죽인다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배낭 짊어지고 저 배낭 여행을 어디 광야를 찾아가야 되느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준 광야, 반 광야 어디 가냐? 사람을 차단해요. 어떻게? 어떤 시간 10분을 내든 30분을 내든 1시간을 내고 하루 종일 내면 더 좋겠죠? 시간을 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찾지 마라 해놓고 핸드폰은 꺼야 돼요. 핸드폰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딱 가서 앉아있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만나러 기도원 갔는데 이놈의 스마트폰과 함께 세상이 나한테 와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야. 꺼야 돼. 꺼야. 핸드폰 끄면 큰일이 날 것 같죠? 안 죽어요. 큰일 안 나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핸드폰은 꺼놓고 아니면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다른 아무도 없는,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누가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을 마련하는,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렇게 바빠 죽겠습니까? 화장실은 가면 5분도 앉아있고 때로는 스마트폰 켜가지고 긴 사람 10분도 앉아있잖아요. 단 10분도 못 냅니까? 30분 못 냅니까? 하루에 내가 단 5분이라도 한번 내보시죠. 10분도 한번 내보시죠. 스마트폰 둬버리고 가서 혼자만의 장소,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를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새입니다. 새 속에 물든 마음을 회복하라. 새 속에 물든 마음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세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건전한 일반 세상도 세상이지만, 지금 여기서 세상 그럴 때는 세속을 의미합니다. 속세. 즉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쾌락 혹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렇게 노래했는데, 이제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가 아니라 다 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가 아니라 세상 자랑 다 챙겼네,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회개하라 이렇게 세리요한이 외쳤는데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슈보라, 이 말은 돌아온다, 돌아오라. 근데 돌이켜 돌아올라 그러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 돌아오겠죠. 신자가 세상 쾌락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에 비유하냐면, 남편 있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쾌락을 찾아 가버린 못된 악한 바람을 피운 것이 비유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첫 번째 회개가 있고 끝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회개는 반복해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세속을 버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입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대 전투나요, 혹은 어떤 그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나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을 막는 것도요, 공격하는 것이 좋은 방어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공격하냐 그러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게 내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교육학을 공부하면요, 3인의 원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3인의 원리. 자, 저를 보세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여기 이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3인이죠. 3인의 원리가 뭐냐면, 요 첫 번째 사람, 제1인이 제2인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해줬어요. 요 사람이 이제 선생님의 학생이에요. 가르쳤어요. 그럼 학생이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요게 다 배운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사람이 제3인에게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한 내용을 열심히 말을 해줘. 그제야 사실은 이 사람이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해봤는데, 내가 듣고 배우고 이해한 것을 이 사람에게 열심히 말해주고 나면 저절로 기억이 돼요. 제가 박사과정에 논문 쓰기 위해서 우리 학우들, 동료들, 후배들을 막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운 거 이해한 것을 시험 치기 위해서 기억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라. 앉아있어 봐라. 그러면 막 설명해 줬더니 1시간, 2시간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은 이미 벌써 박사님 다 됐는데요. 막 그거 그 다음 주도 계속 연속해서 강의해 주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저대로 이게 제 머릿속에서 잘 이해된 것이 설명하니까 기억이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치러 가서 막 줄줄줄줄줄 일부러 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너무 시험에 쉽게 통과했습니다. 3인의 원리가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자,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여러분이 맞아요, 그렇군요, 귀한 말씀이에요, 기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게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됐디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이 뭐 머리가 나빠서거나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게 잘 되려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사람,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이라면 여러분 각자는 누군가, 그게 가족이어도 좋아요. 오늘 교회 못 오신 집에 가족에게 가서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고 기억나는 대로 막 열심히 말해줘요. 순수 복음,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내 친구한테 막 이야기해줘요. 전화 걸어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이 전화 걸어서 막 설명해줘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3인의 원리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받았던 말씀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 설교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친지와 친구에게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억력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용기가 필요해.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남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 왜? 나는 보니까 쟤보다 돈이 많지도 않아, 계급이 높지도 않아, 잘났지도 않아. 그래도 뭐도 없어? 착하게 살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뭔 남한테 그러냐. 근데 여러분, 세례원을 보세요. 나보다 돈이 많아요? 아니,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죠? 남이 그 사람이 원래 재상인지 알겠어? 거진 줄 알지. 게다가 입은 옷 꼬라지를 보세요. 꼬라지를. 양복 쫙 빼입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리 기름 쫙 바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 말한다고 누가 기울이겠어?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용기 있게 외쳐서 회개하라고.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냐 했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니까 그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기 있게, 그러니까 막 용기를 내자 막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과 단 5분, 10분, 30분, 1시간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 이런 용기가 생겨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입에 권세도 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튀겨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먹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시들하고 비실비실하다면 싱싱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세용, 제가 이렇게 줄여줬는데 우리 그 삼행시처럼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새 속에 물든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같이 좋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연약해지고 재미가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이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처음 예수 믿고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5년, 10년 혹은 30년 그저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어버렸고 세상에서 세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요. 그래서 남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내 믿음도 근근히 지키면서 이러면 뭐 안 되는데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보다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웠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세속과 관련된 모든 유혹과 물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또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4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덮어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뭐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려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믿음과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려 사오니 주여 받으소서. 주 이름금을 받으시고 11종금을 받으시고 제목을 붙인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리는 손길 위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11조가 매월 더 많아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세속에 물든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동행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